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고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표현하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굉장히 어떤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다툼을 주러 이렇게 오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과 육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결합이 되어서 결합 상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적인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씩 문제를, 어떤 상황을 만드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수준이 너무 아직 밑바닥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만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당분간은 병 고치는 일, 능력 행하는 일에만 치중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죄 문제가 있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을 고칠 때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귀신이 역사해서 병이 도지는 일도 있고, 사단이 개입해서 정신이 확 돌고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대에 대한 변천을 이야기하시면서 남풍이 불고 북풍이 올고 이런 날씨를, 기후 변화를 쭉 설명하시면서 어떤 변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또 다른 방향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정보가 있을까요? 무슨 지식이, 사전 지식이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 주의종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을 로고스 방식으로만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던졌을 때 병이 나았다, 뭐 이 수준? 그러나 사람은 병이 말씀을 듣고 낫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치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났는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 뭐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더 확실히 받고 활기차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고요, 어떤 설명이 뒷받침되면 더 좋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데
알듯 모르듯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섞여서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의 답답함이 있어요. 부모가 3살짜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을 일이 있는데 3살짜리 수준에 맞춰서 양육을 하고 먹을 것 주고 교육하고 이러잖아요. 빨리빨리 성장해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성장이 아직 더뎌요. 몸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는 부모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답함을 죽으실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제자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같이 공유하고 싶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주님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큰 행복인지 이 말씀을 들어서 나중에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다 그렇습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이 계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샤오밍 지금 통역하나? 주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가 다 달라요. 그럼 기대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주님의 답답함을 느끼는 거야. 김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김 목사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기대치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에 대한 기대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 기대치는 너무나 무서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건 뭐예요? 달란트를 그렇게 준 건 주님의 기대치가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 정도면 넌 달란트 받을 자격이 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달란트를 5개 맡았다, 많이 맡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이문을 얼마나 남겨야 되느냐. 크게 많이 맡기는 자는 주님의 많은 것을 요구하셔. 적게 맡기는 자는 적은 걸 요구하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뒷일이 무서운 거예요. 뒷일이 뒷감당이 너무 무서워요. 믿습니까? 근데 이 달란트가 내가 뭐 맡았다 그러면 좋은데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뭘 맡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거는 사실 껍데기예요. 세상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달란트고 껍데기야. 진짜는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워야 되겠다, 그 목적에 맞춰서 내가 목표를 하나씩 세워서 그날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럼 이 달란트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고 다양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더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달란트가 확대되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도 못 줍는데 무슨 달란트가 있어? 남을 섬기지도 못하는데 무슨 달란트가 있겠어요? 걸핏하면 들이받고 싸우고 욕하고 이러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실체예요. 나부터도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살피시는 게 있어요. 주님은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셔.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사람이 변화될 때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도 사는 목적을 가르쳐야 돼요. 동기가 없으면 세상을 막 살아요. 사는 목적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목적에 맞게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갈 때 그거는 은혜가 되고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고 양육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누군가의 손에 갈 때 제대로 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합시다, 불을 받으라, 어떻게 보면 핵심이 빠진 것일 수도 있어요. 핵심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뭔가 동기가 만들어져요. 동기가 만들어지면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동기가 아니야. 동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생겨요. 목적이 없는 동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떤 사람은 동기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만들어져요.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일찍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평생에 염려하는 문제로 근심하다가 갈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불을 던지러 왔는데 왜 답답함이 있느냐,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잡힐 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루실 때도 고난받으러 갈 때 제자들이 칼을 빼가지고 길을 자르고, 주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 들었는데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급한 감정적인 어떤 성숙이 없어요. 베드로도. 인격적인 성숙도 필요합니다. 그것만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도 있죠. 의지적인 성숙도 있죠. 말에 대한 성숙도 필요합니다. 행동에 대한 성장과 성숙도 있어야 됩니다. 깊은 깨달음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때 즉시로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많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걸 세례로 표현했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 너희들에게 함께하면서 너희들이 불을 좀 던져주고, 불이 붙고 기도의 불과 천도의 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이 붙어서 앞으로 너희들은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요원해요. 끝이 안 보여. 답답해요. 무슨 말인가. 그런데 제자들이 또 우왕좌왕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한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결단할 일이 생긴다. 근데 그 결단하는 것이 가족끼리, 그 결단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방해하고 사명을 막고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한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영으로 살려고 하는데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병들어. 돈은 누가 벌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최권동 목사님은요, 원래 최봉석 장로님인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짜 일자 무식이야.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장이 안 나와요.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서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불이 붙어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마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참다 불신 지옥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막 닥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붙으니까 자식들이 있지, 부인이 있지. 여보 우리 뭘 먹고 살아?
알아서 먹고 살아. 나는 이제 주님을 이해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장로되기까지 평생에 당신하고 자기들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나 주님이 너무 좋아. 생활은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일제시대 외정시대라 그러잖아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턱 품잡고 번쩍번쩍 칼을 차고 이 최봉석 장로님 눈에는 그런가 뭐 오직 예수밖에 안 보여. 예수 안 믿으면 저 영혼 지옥 간다 지옥 간다. 폼 잡고 걸어가는데 귀에다 대고 말 귀에다 대고 그냥 야 개탄다 불신치요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순사가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누구야 치시오 어떤 놈이야 알고 보니까 최봉석 장로님이거든. 끌고 가지. 딴 데서 말이 귀에다 내 말이 다 귀에다 대고 있어. 그래도 끌려가지고 고문을 엄청 두들겨 팼어. 막 채찍으로 몽둥이로 두들겨. 근데 때리면 아 이래야 되는데 때리면 예스 또 때리면 천당 또 때리면 불신 또 때리면 지옥 때리면 예스 때리면 떼서로 아 이게 아니고 예스 예스 이러는 거야. 그래도 아멘도 안 하시네. 다 두드려 맞고 죽으시려고. 그 최봉석 장로님이 핍박을 받을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를 외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천국 가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뭘 주러 왔다고요? 뭘 주러 왔다? 분쟁하려 왔다. 분쟁하기 위해서. 이 분쟁이 도대체 뭐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분쟁을 말하는 거고요. 성령의 불 때문에 분쟁할 일이 생기고요. 한 집에 5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 그리고 부부, 딸, 며느리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다툼이 없다가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지려고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일들이 생겨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이런 일이 생기느냐 꼭 생겨야만 그렇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떠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가 되면은 그것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이 조화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내 영을 대적하는 일이 생겨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항상 전투할 일이 생기고 로마서에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으로 살면 살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전투병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성령의 불세리 사건 이후로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몸도 건강하고 힘있고 이렇게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원 없이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시간대가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실제로 육체를 부인해야 될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몸을 자꾸 쥐어 흔들기도 하고 몸을 괴롭히기도 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갈 때도 항상 어떤 고난을 당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아닌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현실은 불가피합니다. 자, 오늘 시험이 없는 영광은 굉장히 싸구려 영광이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런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다져지고 더 깊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영적 전쟁을 주님이 암시하고 예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따라다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말씀을 들고 영적 현실의 현장에 딱 들어가서 실전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실전을 치르기 위한 과정은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고, 지금은 우리 영육 간의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는데 실전에 딱 나가면 그 영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끼리 우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불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지만, 실전에 가서는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왔어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주님에게 평신도라 할지라도 앞으로 갈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때를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주님에게 올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깊은 섬김이 있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남자 3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냥 벼랑 끝에 등을 밀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먼저 선발대로 먼저 갔고, 그 다음날 내가 눈 좀 괜찮으면 그 다음날 내가 간다고 비행기도 연기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제 새벽에 이제 제가 우리 집 지하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와서 기도를 같이 거들어주고, 그리고 사모님이 또 기도해 보니까 또 딸이 와서 오늘 병원에 가는 날인데 주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회개만 하고 있었어요. 또 막상 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불안한 감도 좀 있고, 그런데 우리 딸 주원 전도사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쭉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예언해 주라, 기도해 봐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사모님하고 우리 딸하고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도만 하고 울기만 울고 있었는데, 내가 죄가 너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딸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자마자 주님께서 머리끝에서부터 온몸을 다 만지시면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위로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주님의 바라시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풀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나는 이제 왜 내 몸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걸 허락하시는지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입에서 나간 예언의 말씀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예언해 주기도 했지만, 예언자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제3자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딸한테 예언해 달라고도 아닌데 주님의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데, 본인은 내가 볼 때 별로 수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예언의 말씀을 할 때 부시럭거리는 소리도 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모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예언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나는 내 손으로 나가는 예언이, 딸의 입에서 나가는 예언 말씀과 손에서 나가는 손동작의 예언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모션 손동작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의사가 얼마나 나를 야단쳤는데요. 불안한 말들을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눈 기능 끝납니다, 뭐 어쩝니다 저럽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줬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의사는 나보다 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님이 그렇게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주님의 뜻을 다 몰라요. 다만 영적 전쟁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가 부서지고 깨져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지니까 전부 다 죄의 한 형태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회개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같은 사람도 자기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신념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야곱에게 주님께서 너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야곱이 막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아직도 고집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축복을 향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논리, 내 방식, 내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만지셨느냐, 구석에 몰려서 도저히 뜀뛰기 알지 못할 정도로,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요. 도망칠 수 없는 구석까지 코너에 몰렸어요. 형 에서가 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두뼈를 꺾어 놓지 않으면 야곱은 또 저항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니까 그 단계에서 야곱이 꺾어지고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일 약하신 것이 그거 같아요.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활이 편하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울면서 회개하고 죄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 요새 지금까지 많이 도망치면서 많이 살았지. 너 제주도 있다고 많이 했지. 많은 탤런트가 있다고. 나는 너에게 또 다른 탤런트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그 탤런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놔야지. 몰랐어요, 나는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이게 어떤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밤새도록 환두피 한 대 맞고 위골되고 정말 많이 통곡을 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기질도 있고 자기 방식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툴 일이 만들어져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툴 일이 생겨요. 부부끼리 다툴 일이 생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부딪혀요. 내가 영적으로 살고는 싶은데,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혹은 받고 싶은데 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영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영의 사람도 같은 영의 사람이지만 더 깊은 사람이고 더 얕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다투어지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다툼이 멈추고 남이 자기를 띠띠우고 끌고 가서 순교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그 로마 고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쿠바디스 도민이라는 그 소설책에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경기장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 정말로 이름도 빛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고 짐승들에게 밥이 되면서 막 순교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도저히 경기장에 나타나는데 숨어 있을 곳이 없어서 베드로가 거기서 또 깨닫고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 순교 이미 한 사람과 순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는 거 보고 베드로 사도가 해야겠다. 네로 황제 앞에서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를 나타내서 같이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숨어서 그리스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나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아주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으로 몰아가 가지고 드러나게 만들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영의 사람이다. 이런 일이, 다투는 일의 중심에는 너가 있다. 그럼 내가 다투게 만드는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영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수준이 안 맞아 계속 다투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도 많이 울었고요. 형 에서 앞에서 야곱이 완전히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고 오게 만들어서 야곱이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용서하는 마음이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가 있다. 갑자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막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막 죽일 듯이 달려들었는데 야곱을 보니까 절름발에도 다리를 질질 꺾고 작대기에 의지해서 형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앞에 보낸 부인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보면 엄청나게 거부가 돼서 교만할 것 같은데 야곱이 질질질질질질 자기 의지가 다 꺾여지고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시잖아요. 이게 뭐냐?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많이 울고 많이 회개하고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그날을 통곡의 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 틀리지만 그 상황에 맞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상황을 잘 이용해서 주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